용을, 저는 어릴 때부터 용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고, 용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거의 다 사람들 보니까 용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용이 각 이제 민족마다 또 나라마다 사람들이 시대마다 용을 그리는데 그림이 다 달라요. 발톱이 있는 게 있고 또 하여튼 용이 뭡니까 수염이 나고, 그런데 대부분의 용이 좀 험악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의 그 눈알이 건드리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용이 사실은 없는데 용을 저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서 붙이거나 그런 걸 봅니다. 각 나라마다 용이 좀 달라요. 또 각 종교마다 용을 특별히 불교에서는 용을 많이 붙이는데 만들어서 우리가 이 용에 대해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쓸데없는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용이 있습니다. 있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 용이 어떻게 생겼고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야단스럽게 모두 용을 말하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면 간단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용이 다르고 시대마다 용이 다르고 종교마다 용이 그림이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어릴 때 용이 없는 줄 압니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기어다니는 거 못 봤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용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 가면 용을 조각을 해놓고 성경에는 보면 용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따라서 용은 상징적인 동물이다. 상징.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지만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좀 무슨 말이 어려운데 성경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봅시다. 용은 있는데, 민족마다 용이 있는데 용의 그림이 다른데 형상이 다른데 실제로 만져본 사람 본 사람 거의 없는데 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용을 말하는데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긴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어 쫓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잘 생각합시다. 옛뱀, 그놈이 누구냐? 옛뱀이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아하, 큰 용이 마귀구나. 자,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냐? 그놈이 그놈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은 마귀, 이간자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뭐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대적한 놈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따라서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성경을 조금 아는데 많이 모르는지 알면은 성도들이 용에 대해서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야, 왜 저럴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교 교수로서 있으면서 우리 전도사들은 용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오늘 여기에 9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큰 용입니다. 그냥 용이 아니고 큰 용입니다. 내 쫓기니 옛 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옛 뱀, 따로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귀가 자기 존재를 우리 인간이 잘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헷갈리더라. 그 말을 제가 다 못하고요. 이 땅에 우리 이 세상에요. 아주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마귀를 잘 모르도록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모르도록 합니다. 자기 정체를 마귀 사탄은 모르도록 인간들에게 그렇게 문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해놓고 다음에 또 영적인.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한마디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요즘 설교 안 하, 그건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설교를 안 합니까?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 하지.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요한계시록을 말하지 않으면은 장차 될 일을 기록했는데 그 어째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렵다고 몰라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보면은 야, 그건 어렵기 때문에 네 알 필요 없다. 그걸 혹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가 그렇고요. 저는 모르면 무조건 하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그렇게 박식을 하셨고요. 아버지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을 저렇게 숭배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도 용이 있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박식을 하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제가 아버지 좀 닮아서 그 그림을 조금은 그 그림을 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잘 그리잖아요. 사실 그대로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메고 관을 넣어가지고 메고 올라가지고 상이라 그래, 상이. 상이 그거를 하는데 위에 이제 용이 이 사람 다른 거는 대나무하고 천하고 다 준비했는데 거기에 꼽아가지고 용을 사가지고 모았어. 시골에 가면 종이 우리 제일 가까운 장이 한 20리길입니다. 20리길. 20리길을 갔다 올라가면 이거 자전거 타도 이거 지금 오늘 초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동장이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불신자들도 다급하니까 강집사님. 불신자들 다 강집사예요. 강집사님. 이분만 딱 한 번만 용 한 마리 좀 그려주세요. 아버지 그럴 수 있죠. 그 용의 원칙이라면 그 2마리거든요. 2마리. 할 수 없습니다. 1000마리 딱 가져요. 이번만 눈 찔끔 감고 한 번만 그려주세요. 끝까지 안 그려주시는 걸 내가 어릴 때 보죠. 제가 아주 어릴 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상해 중간에 용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꼽아가지고 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용이라고 저거는 누가 그리면은 강아지처럼 그릴까 싶어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와서 용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불신자들은 그 용을 상해에서 중간에 꼽아가지고 가도록 누가 가르쳤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저는 마귀라고, 마귀 사탄이 불신자들 죽으면 상해 그 중간에다가 탁 해가지고 용이 지비를 한다.
용이 뭐 하여튼 지배를 한다 이런 뜻에서 꼽아가지고 그 메고 가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용의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요, 절가리 가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막 용의 그림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용을 이 뭐라 그럴까, 막 우리 아이들 막 하여튼 호랑이 그리듯이 많이 그리고 절간에 가보면은 기둥에 용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용을 그렸고 성경에는 그나마 막 상징적인 동물이니까 그거 몰라도 괜찮다 이리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 용을 말했어요. 따라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악한 영이다. 그놈이에요. 그놈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그놈이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속에 괴롭히고 우리 개인을 괴롭히고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용을 모르면 진짜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은 마귀를 마귀처럼 그럼 저건 악한 놈이다. 결박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건강하려면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잘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추울 때네 이 감기 안 걸리려면은 이 감기 바이러스 이겨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정을 하고 성공하려면은 영적인 사실 마귀를 내가 모른다면 치아보라.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용을 말합니다.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음 설교도 다 못 해도 괜찮은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러십니다. 그놈이 뭐냐? 옛 뱀입니다. 옛 뱀. 곧 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십니다. 그놈이라. 그놈이 말은 그놈이라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요? 깨는 자라. 천하를 깹니다. 유혹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물론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물도 알고 뭐도 알고 뭐 알아야 되는데요. 의사와 또 건강하려면요. 우리 모두가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도둑을 안 맞으려 그러면은 도둑놈을 모르면 안 됩니다. 도둑놈을 친하고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둑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좋은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따라서 용을 알아야 된다. 용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9절에 큰 용입니다. 영입니다. 그놈이 옛 뱀입니다. 그놈이요 마귀입니다. 그놈이 사탄입니다. 온 천을 깨는 악한 영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급한 사람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 명절인데 이것만 하면 됩니다. 큰 용을 악한 용을. 자, 오늘 설교 말씀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영적인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자, 큰 용은 누구인가? 오늘 9절입니다. 큰 용은 옛뱀.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 그 옛뱀, 큰 용입니다. 9절의 말씀이죠.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또 마귀는 뭡니까? 디아블로스인데 귀신들을 통솔하는 수령, 귀신의 왕으로서 사탄은 뭐냐?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놈이 아니고 천하라 뭡니까? 온 세상을 깨느냐. 심지어 예수님에게 와서 지가 안 될 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한 놈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곧 마귀 사탄이라, 마귀는 디아블로스인데 그 헬라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고 사탄은 사탄이라고 원해야 되신데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 디아블로스 귀신들을 통솔하는 수령 오야봉이죠. 귀신의 왕으로서 그렇게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냐? 그 구약 성경에 사탄은 그 원어를 제가 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디라나스인데 적대하는 자, 즉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그런 뜻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빗나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빗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우리 복음의 진리를 빗나가게 합니다. 신학교의 진리를 제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인데, 진리의 영의 역사인데 그걸 빗나가게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신학교는 사탄의 역사 안 하는 줄 압니까? 목사에게는 사탄의 역사 안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요,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원했지만은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 사탄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빗나가게 하되. 빗나간다는 말이 뭡니까? 관역을 두고는 이제 그 화살을 이렇게 장전해서 딱 쏘는데 이 화살이 구부러져 가지고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방황하게 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타락시키는 거죠.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 사탄이고 또 마귀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히는고. 자, 그의 사장이고 미안합니다. 사자들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사장이 아니고 사자입니다. 사자. 자,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졸개입니다. 자, 3절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까만 용이라 할 때 왜 또 붉은 용이냐? 피를 흘리게 하는 잔인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7개입니다. 이 큰일 났네. 제가 뱀에 대해서 동물원에 가보니까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었는데, 뱀이 몸은 하나인데 뱀 머리 2개가 있는, 이 뱀을 특이한 뱀이거든요. 뱀인데 딱 머리 쪽에 목에 딱 가지가 생겨가지고 머리 2개고 몸 하나고, 그런 뱀을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거
했는데 요즘은 장날 그런 거 안 봅니다. 손님 뭘 놓고 뱀 머리가 2개 그걸 갖다가 뱀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가 막 사람들이 막 뱀이 막 머리가 2개니까 생긴 거는 처음 보잖아요. 그는 보기다가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모인 거예요. 그러가 이제 그걸 보여준다고 이제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뭐 덮어갖고 이제 쇼를 하는 거지. 보여줄 듯 줄 듯 하면서도 안 보여주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뱀 머리가 2개다. 그러니까 막 그 장날 모였던 사람들이 그 뱀 머리 2개 보려고 저도 호기심에 보여주면 보고 가려고 그 조금 있다가 왔습니다만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뱀이 머리가 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가 7개. 자, 뿔은 10개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구석이 한마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가 혼자라도 그러는데 아버지 둘 같으면 왜 됩니까? 예? 엄마가 한 명이라도 그러는데 엄마가 둘이면 이 집안 시끄럽습니다. 더 제가 상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7개, 뿔은 10개. 자, 이거 다음에 말씀드릴 이거는요, 이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서로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머리가 하나만 있는데도 골치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가 2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신기하죠. 우리는 막대기 아무리 긴 거 가져와가지고 뭐 흔들어도 별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타락시킨다는 말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즉 마리아지요.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그리스도를 말한다. 삼키고자 하더니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마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불신자들은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지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한테 꼼짝 못하지. 마귀에 잡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한다.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불신자 속에 들어가 역사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착각하게 만들며 오판하게 해서 사고가 나거나 큰 실수와 흉악범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대통령 하면은 대단한 인물인데 대통령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왜 됩니까? 진짜 큰일이거든요. 어쩌든지 이 나라가 잘 되려면요 하나님 있는 분이 대통령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모여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는 질병도 일으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말씀 즉 복음 못 듣게 방해합니다. 마음을 뺏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지요. 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말은 혼란스럽게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두 번째, 이 큰 영이 또 내쫓깁니다. 하나님이 내쫓았지요. 큰 영을 내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쫓았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실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모여 박살내어 승리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 예수님이 참 안 됐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을 오셨습니다. 그렇죠. 큰 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박해야 됩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이름 앞에 큰 영은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전도하는 제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지 못하면요, 주일학교 아이 하나도 우리의 전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을 전도하려면 나는 결박기도 못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이미 결박하고 들어가고요. 그래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전도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도록 해야겠다. 그냥 복음 전달 됩니다만은 결박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요거 다 가르쳐 주는데 또 이거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또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지요. 따르다 마귀는 결박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속에 있는 결박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결박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믿지 않고요, 그 안에 있는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거 기분 안 상하도록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특별히 전도하는 저자에게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마귀의 정체를 알고, 자, 여태껏 설명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마귀는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24시 결박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25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기도에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느 날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안 무너지는 정말로 성을 쌓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처럼 겉으로 웅장하고 보기 좋고 그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잔인한 놈입니다. 우리를 봐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동물의 왕국이라 하죠. 한 번씩 전에 봤는데 요즘은 TV 잘 안 봅니다. 그네. 또 뭐 앉아가지고 막 저 몸인데 저도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저거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지금. 사탄은 정말 잔인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봐주지 않고 어린아이, 노약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강하게 괴롭힙니다. 이 마지막에 기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요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이어지요.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를 주셨다고요?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활용하라고. 설날인데 쉬겠다.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권세를 뭐요?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뻔한데 활용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집사람이 이 일상생활에 완전히 전에는 거의 안 그러신다마는 지금은 저 일상생활에 내 개인의 사람으로 뭐랄까 개인 멘토라 그럴까? 나 잘 몰라요. 실제로 모르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아, 그래. 여보, 내 전에보다 내가 순종을 잘하죠? 왜 웃노? 아닐까봐. 그렇다면 왜냐하면 전에하고 지금하고 뭐 다른가 하면은 전에는 웬만하면은 제 고집대로 했습니다. 제 고집이 아니라 제 지식, 깨달은 대로. 그런데 지금은 눈을 깜짝거려도 100%는 아니고. 아, 그러냐고. 내가 집사람을 잘 봐야, 집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겠고, 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건 좀 거짓말이지만, 옛날처럼 안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하고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교만한 말로 에이, 남자가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가능하면은 올바른 정신으로 나보다도 지금은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집사람 여기 있지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저나 틈만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 있습니다. 침대에 몸이 가다 보니까 침대에 좀 주로 활용하고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 있는데 주로 침대에 앉습니다. 침대에 앉으면 편안해요. 기도합니다. 기도. 그게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엄청 싸움에 기도합니다.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들고 어떤 때는 나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아주 똑똑합니다. 지고요. 하나님 말씀 비슷한 걸 가져와가지고 저를 유혹합니다. 내가 몇 번 속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고. 이야. 여러분 참가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닌데 이게. 내가 그거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가 못 하고요. 그래 내가 뺨도 몇 번 때렸습니다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놈아 정신 차리라. 지금 어디 끌려가고 있느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알지만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나를 끌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안합니다. 집사람 여기 있는데 내 혼자 기도할 때 내 뺨을 때렸어요. 네 무릎 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인데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진짜 주셨길래 다행인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걸 그래 하자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유 목사님이 이거 하자 저도 그럼 유 목사님 그래 아멘이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목사님이 저 스승인데,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든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첫째 말씀. 그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 선성을 따라가고 사람이 지도자를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건 아닌 거를 말하네. 그 영적 이게 판단이라 그럴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